주님의 도우심이 실질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께 어머니하고 부르는 것, 당연한 것처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당연합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것, 당연한 일이었고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그렇게 마땅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 생각해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어머니를 보고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리십니다. 집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어머니를 보고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25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이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어머니를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와서 신에서 언약을 맺었던,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상속자 되는 그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선을 긋는 거고 관계를 끊는 것, 언약을 버린 겁니다. 이 신에서 언약보다 더 좋은 신에서 언약은 돌 위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깨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 신에서 언약보다 더 좋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서 던지면 깨질 수 있었지만 새 언약은 너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다. 옛 언약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이혼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었단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어도 깨지지 않는 언약,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 내 속에 늘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되고 병들면 자기가 예수님을 조정합니다. 마치 인형극 할 때 그 끈으로 묶어진 인형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는 것 위에서 그 끈을 잡고 있는 손이 움직이면서
조정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 주셔야 되고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됐나 보십시오. 그 22절 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멀리서 오는 객,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 언약을 모르는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땅이 어떻게 이런 모양, 이런 형편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생기는 그 일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23절 보시죠. 그 온 땅이 유황이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내 모양이, 내 형편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20절 끝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그거하고는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에게 질병이, 너에게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 24절 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아까는 우리 후손이 물어봤습니다. 멀리서 객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언약 백성은 모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됐지? 묻는답니다. 그랬더니 아까 2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 신의 산 언약, 십계명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면 그렇게 된답니다.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상에게 고개 한번 숙였다고 그거 별일이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당신의 지배를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지 않고 우상에게 그런다는 것,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게 가서 절한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내용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니 오늘과 같다. 이 내던졌다. 집에서 쓰던 물건, 애지중지하며 썼던 물건입니다.
그러나 망가지고 고장나서 쓸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내던지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던진다 이래요. 다시 29절 봅시다. 감춰진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면 나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한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왕으로 살아계신가, 나의 주인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시고 힘을 내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